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 17장까지를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장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오늘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고백할 때요, 그 사랑의 개념이라는 그 사랑의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가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뭔가 보상, 죄에 대한 보상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보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이 슈퍼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 물건을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물건 내가 가져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짚고 1,000원짜리를 내면 어떻게 되죠? 당장 나를 잡아가겠죠. 왜냐면 그건 계약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물건의 가치에 맞는 가격을 내야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이런 보상처럼 십자가만 주면 죄가 용서되고 무엇이든지 사라지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있는데 주님이 이 사랑이라는 장막으로 나를 딱 덮으니까 그 죄가 가리워지는 거죠. 남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 죄가 사라졌다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보상의 예를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그러면 뭘 떠올리셔야 되죠? 네,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과 멸시의 길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고난 속에 걸어가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로 오는 성도님들 챙겨야 되고 또 막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또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그 교회를 돌보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아깝다. 네. 얼마나 바빴으면, 그죠? 네. 힘들고 괴로우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분은 집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교회에만 매달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할렐루야. 네. 이 가정이 흔들립니다. 자녀들이 아빠 언제 와? 네. 저도 이렇게 우리 밖에 가면 우리 사모님, 그 올롱쌤 사모님이 항상 아빠 언제 와? 애들이 항상 그러죠. 그러는데 네. 정말 그래요. 네.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막내가 저를 보더니 오! 아빠네? 아빠 왜 집에 왔어? 이러는데 내가 집 오면 안 되나?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의 집안일을 못 돌보다 보니까 사모님도 바쁘시고
이제 그 어린 자녀에게 그냥 용돈 주면서 야 엄마 아빠 바쁘니까 너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혼자 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맨날 그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혼자 친구들이랑 놀고 그냥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고 보냈죠. 근데 하루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뭘 사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뭘 먹고는 크게 탈이 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게 탈이 났는지 멍을 다 토하고 떼걸떼걸 구르는 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업어다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애가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죽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애 좀 치료해 주세요 하는데, 이게 그동안 교회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아들을 봤더니 그분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한 방울도 안 생기더래요. 내 아들이 낳는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되고 절박해가지고 이 아이가 치료받으러 가는 사이에 교회로 뛰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네. 이제 그 아이가 죽을 줄 알고 그 아이가 죽느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이요, 갑자기 없던 그 믿음이 막 온몸을 휘감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나오고 눈물 콧물 나오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소홀히 했던가,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지었나 막 회개가 나오더래요. 한참을 기도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뛰어가 봤더니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나았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한 순간,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치료를 받는 순간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런 거구나. 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네.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아프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막 밤새 아파가지고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막 온몸이 가려서 뻑뻑 긁는 거 보면 하나님 차라리 그 고통 저에게 주세요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부러워 보여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질 못해요. 말로는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게 똘똘 외우는 건 잘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 되게 잘해요. 1번 답 뭐, 2번 답 뭐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 느낀 점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휴 주여. 주관식이 너무 약해. 왜요? 그 본질의 의미를 알고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은 말씀 고백하고 남이 하는 건 옳은 줄 알고 할렐루야. 네.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껴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제재된 도리란 뭐냐? 그 스승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에 그 그림자조차,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조차 소중히 여기면서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도 어렸을 때는요, 그런 마음으로 스승님을 존경하며 내가 정말 나의 스승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교수님이 되어가지고 저와 같은 제자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이 다른 개념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냐? 자신이 스승이 되어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허물이 없는 스승이 없어요. 그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스승님의 허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스승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스승님의 허물을 보면서도 밟지 않고 덮어줄 만큼 그 스승님을 존경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그 사람만을 사랑하겠다 말을 해도 그의 허물이 보일 때면 때때로 내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여러분, 그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겠다고 내가 작정한 거예요. 내가 그 순간 당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도 사랑이 뭔지 몰라.
그죠? 사랑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왜 모두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정 속에서요, 언제나 화목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서로가 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만약 부부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부부관계의 핵심은 결혼 서약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10년 연애했어요. 할렐루야. 네, 아침에는 엄청 놀래던데 여러분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네. 10년 연애했는데 10년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같이 봤죠.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났더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네. 눈을 떠도 제 옆에 있고, 네, 밤에도 제 옆에 있고,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되게 깜짝 놀란 게 10년을 알고 지내왔는데 막상 한 집에서 사니까 제가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그러셨겠죠. 저 인간이 저런 사람이었어.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 사람을 안다는 거는 10년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10년을 사귀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니까 그 주례했을 때 제가 당시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이 주례 주셨는데 이제 그 주례자가 묻는 거죠.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평생토록 사랑하는 것을 맹세합니까? 그 뭐라고 대답하죠? 네, 큰 소리로, 그죠?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기를 맹세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 대답 속에는 설령 내가 모르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내가 깜짝 놀랄 허물이 보이더라도 사랑하겠다는 맹세이며 서약입니다. 그게 부부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부가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부부관계에도 왜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이 서로의 부족함이나 허물, 실수나 오해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두 부부가 서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해줘서, 그가 나를 잘해줘서, 나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그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경우에도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 인간 안 데려가고 뭐 하세요? 그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넘쳐남에도 그 부부 사이에는 행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덮어준다면 그 가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아니, 지금 피 흘려가지고 죽게 되셨는데 뭘 다 이루었어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요, 이게 막 주인공이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뭔가 이 친구의 도움으로 혹은 이 주인공의 기지로 이렇게 탁탁 적군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쇽 내려와가지고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다 이겼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이 숨이 너무 끊어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왜요? 저들을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멸망으로 가는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가 누구더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소망을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늘 소망이어야 돼요. 이 소망은 과거와 현재, 미래 어디와 관계 있습니까?
늘 미래와 관계가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쁜 남자 혹은 츤데레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 초등학생들 어렸을 때 보면 이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보면 어떻게 하죠?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옆에 가서 괴롭혀요. 막 연필 같은 거 훔쳐가고 지우개 훔쳐가고. 요즘 애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자만 다니는 학교 나오셨나요? 아니시죠? 네. 그렇게 겉으로는 막 이렇게 못되게 굴는 것처럼 하면서 속은 진심은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함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제 끝났네.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가 남들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네. 이러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진짜 사랑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은 너무 괴롭지만 내일의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요 슬픔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일의 부활을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마음으로 꿈꾼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의 핵심은 과거나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좋아서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환경이 바뀌면 서로 헤어져요.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얼굴도 점점 쭈그렁탱이 돼가고.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라 미래여야만 합니다.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괴로움과 슬픔이 있지만 저는 기쁩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참된 사랑 속에서는 늘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엄마, 우리 가정은 도대체 왜 이래? 내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무릎 꿇리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켰을 때 사실 그것은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들의 진짜 미래는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정착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 야, 바로가 무릎 꿇었대. 이제 우린 자유야, 해방이야. 먹자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애굽을 나왔더니요, 웬걸 광야가 기다립니다. 홍해가 기다립니다.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를 구원하지 말지.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요, 그 사랑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소망이 사라지면 사랑도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잃어버린 사랑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론을 부추겨요. 자신들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말을 합니다. 아론도 또 신이 나가지고 그 금부치로 황금으로 생긴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손에 잡히게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황금 송아지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 손아귀에 놓자는 거예요. 왜요? 미래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함께 삽시다 이거예요. 안주하는 삶, 미래를 포기하는 삶.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영광을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장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당장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은 이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는 사랑밖에 되지 못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환경조차 이기고 내 마음의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요,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살지만 그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애를 1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 아내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 군생활 참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도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 그 가끔 오는 편지. 할렐루야. 네. 우리 와이프가 편지를 엄청 써줬거든요. 그게 딱 오면 막 힘이 생겨. 왠지 행복해. 그렇다고 내일 제대하는 것도 아닌데요. 왠지 막 훈련을 받고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뭘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현재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참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내게 둘러싼 이 우겨쌈의 고통과 슬픔을 능히 이길 힘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나 얼굴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 인간이 먼저 해야죠. 네. 네. 여러분이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함께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예수님의 이 사랑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 대상은요,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어야 해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실 형체가 없어요.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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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이 만약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군가의 이름이나 얼굴을 떠오르지 않으면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고 저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자면 뭐라 그래요? 아유, 어제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를 어떻게 기억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품어야 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리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빨리 예배가 끝나가지고 저 문을 나가야지 되는데, 내가 그래야 그 사람을 품어주는데, 이렇게 결심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약 우리가요, 그와 같은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온전한 관계가 생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 순간에 이 가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미워 보이고요, 저 아벨이, 동생 아벨이 원수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인간과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관계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가인도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며 분을 품자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왜 분을 품냐? 지금 죄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속히 그 분을 돌이켜 죄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근데 가인이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가인은 남을 사랑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거든요. 나 혼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에 있는 허전함, 함께 해야만 완성되는 이 사랑의 완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허전함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사랑도 부족하니까 내 동생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엉뚱한 생각입니까? 근데 그걸 실천에 옮겨가지고요. 사랑을 해도 모자랄 그 동생을 죽이는 거죠. 오늘날이라고 해도요, 이게 다를 게 없습니다.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지존파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부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아래 팀을 모아가지고 몇 년씩이나 살인을 준비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무작위로 납치해가지고 그냥 죽였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알고 보니 그 멤버들 보니까 이 지존파에 속해있던 사람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집에 살던가요. 부모의 무관심 속에 살아가지고 그 모든 이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세상에 대한 증오만 남은 거예요. 왜 나 빼고 다 행복하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저 동생 아벨을 죽여서 사랑을 독차지하리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요, 뭐 마음의 순식간의 분노 때문도 아니고요, 몇 년씩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잡아주는 온전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만을 바라볼 때, 나에게 집중할 때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죄의 올무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에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은 그녀에게 절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땅에서 죽었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었어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자 나오미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결혼했던 두 며느리들에게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이제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을 해요. 첫째 며느리는 몇 번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그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다 포기했는데 뭐 따라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는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은 얼마 전에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가 아니오? 이렇게 물으니까 아우 말도 마십시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기쁨. 이 마라는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괴로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기쁨이 없고 괴로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를 졸졸 따라오던 이 며느리 룻이 가만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이 나오면은 일말의 소망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 룻이요, 마침 아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려고 봤더니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저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따라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듣더니 많은 배려를 해서 그녀가 이삭을 아주 풍성히 수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룻이 주순 이삭을 가지고 나오미에 갔더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죠. 네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셨냐?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이 나오미도 소망을 찾는 거예요. 만약 이 룻이요, 나오미의 말대로 시어머니 말 그대로 듣고 그녀를 버리고 떠나갔다면 나오미는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다시 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를 끝까지 품으려고 노력했던 그 룻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이요, 나오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룻도 함께 살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녹아서 절망하는 순간에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더 이상 의지 못해요. 나는 나를 포기했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해주는 저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차마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포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살 소망을 다시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힘인 겁니다. 참된 사랑은 내 자신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가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죄와 허물을 다 덮음받아서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남으로 또 그의 사랑을 통해 나도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이로부터 그 무엇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을 여러분이 느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사랑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쏟아내셔야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의 모든 사랑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이 서로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생각나는 이름과 얼굴을 꼭 떠올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자정이 넘기 전에 꼭 그에게 사랑한다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또 그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체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참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를 통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주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나도 그의 허물 덮어주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생명보라 나를 살리셨듯이 나도 그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